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그 기초는 겸손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의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혼자서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제일 앞에 있죠.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겸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헨리 나유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향적 길이다. 하향적 길이다. 내려가는 것이다.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 많이 없지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선출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신도 괴롭고 공동체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리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과하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죠.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고언을 하셨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내 토양, 영혼의 토양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한 줄기라도 자란다면 그것은 오로지 죄의 강력한 영향력, 개인적인 한계와 책임, 끊임없이 뒤따르는 부패를 인식할 만큼 이 나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내 위치를 서기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겸손이라는 조그만 한 줄기의 뿌리가, 그런 가지가 자라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보다 더 겸손한 선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어떻게 이 요한은 이런 고백을,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사명, 이 땅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이 뭔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겉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그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들러리. 나는 결국 사라져야 될 존재고 그가 흥해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냥 평범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도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서야 되다. 나는 들러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 소명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 10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거두시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슨 영광을 거두실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에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되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우리는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깊은 영성에 있는 분들, 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더 깊어져 가라, 더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은혜를 알죠.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겸손한가? 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어떻게 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그분이 가신 길이 또한 하늘로 가는 길이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천국을 누리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헬라어는, 이 헬라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1초 2초 가고 있는 이걸 시간, 이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에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에온이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영원, 영원한 시간.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그냥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한 지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길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벌써 30분이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만, 뭔가 불편한 분하고 있으면 뭔가 시간이 안 가죠. 어떤 분은 잠시 기도했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분은 오래 했는데 5분밖에 안 되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하면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 뭔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게 영혼입니다. 그게 영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기쁨이 지속되는, 지금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한한 영원한 현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냥 크로노스에 실려가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에온의 영혼의 시간들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에온의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현재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이냐,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나를 보고 영원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를 보고 무한한 하나님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여셨고,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무한의 세계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지금, 영원한 기쁨의 지금을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어디라고 믿는 것이냐면, 영원한 기쁨의 현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걸음인 것이죠. 무한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겸손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망하여야 했다. 여러분, 지구 바깥에만 갔다 와도, 지구 바깥에서 이 우주를 본 사람들은 다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6절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짓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백합화를 보라. 그가 뭐 길쌈도 하는데 그보다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시면 그 특별한 날이 아닌데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축 쳐져 있는 저 꽃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특별한 꽃입니다. 저거는 그 자리공이라는 그런 꽃인데 야생화입니다. 이 시기에만 산에 피는 꽃이랍니다. 우리 안 지사님께서 박 지사님과 함께 이 무더운 날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미와 함께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꽃을 이렇게 보시면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안에 또 조그마한 이런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멀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꽃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가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데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 꽃이 그냥 피어나는 것이죠. 누가 이걸 키운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냐. 하물며 너희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시편 1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온즉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에브라는 니프라임이라는 말인데 신비롭고 경이롭고 덜 수 없는 유일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불가사의한 존재. 그러면 인간이라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감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심장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걸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심장이 하루에 펌프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게 7,500리터의 혈액을 갖다가 펌프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박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96,000km. 여러분, 96,000km가 얼마냐면 지구 둘레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기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혈액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만큼의 그만큼 일을 심장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죠. 들 것을 보십시오. 들 것을 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이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여러분, 뭔가 걱정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안심이 안 될 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그 별들과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세상을 보는 거죠. 키에르케고라는 분 이런 거를 경건한 기분 전환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경건한 기분 전환. 여러분, 우울해질 때, 낙심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하늘을 보십시오. 들풋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도 키우시는데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학령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거를 누린다. 여기서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워 죽겠는데 이 더위에 뭐가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뭐가 기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한결같이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럽니다. 요단강을 보면서도 이건 강도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60%가 사막입니다. 사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잠재력을 본 것이고, 그 땅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사기칩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은 질문이 다른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감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닷물을 이용해서 사막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요단강이 작지만 그 강을 통해서 넓은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중국에 수출해서 목축을 합니다. 낙농업을 해서 거기서 수출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또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자비한 살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땅을 척박한 땅, 사막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한 것이지. 여러분, 나중에 주보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타락은 의식 속에 나타났다. 인간은 더 이상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 타락은 인간의 의지 안에서 나타났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분처럼 되려고 했다. 이 땅은 인간의 감정 생활에서 나타났다. 인간의 감정은 물건을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즐기려 하지 않고 그분 밖에서 그것들에 매료되는 불경을 저질렀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는 졸지도 아니하시니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 그가 영원한 현재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미래를 보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구나. 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하고 우선하고 있는가? 나의 실제이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낮아지십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을, 하나님의 영혼을 이 땅을 살면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